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순종의 축복 그리고 불순종의 고통. 한번 이 공식이거든요. 공식.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고통.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도 저 뒤에 볼륨 조금만 낮춰서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고통. 아담이 불순종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류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순종이에요. 믿음의 삶은 바로 순종의 삶이다.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다. 곧 믿음이 순종이다. 이 공식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곧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게 마귀. 사단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할 뿐 아니라 절대로 순종의 아들 가운데서는 역사할 수 없는 영. 불순종의 삶을 살면 바로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사단 마귀의 속성 자체가 불순종이다. 불순종의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바로 마귀.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불순종하게 하는 일만 한다. 우리 불순종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의견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끈끈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쉽게 빠지질 않아요. 불순종의 영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영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원죄의 속성을 가진 아직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불순종의 영이 뼛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 온 지구상에 어디를 가든 이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 이 불순종의 영, 반대의 영, 거역의 영, 이것이 온 지구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배워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아예 붙어 있어, 우리 안에. 그래서 조그만 아이, 숟가락질만 하는 아이도 아이 안에 자아가 싹 터서 불순종의 영이 역사해서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우는 거예요.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고통은 불순종의 영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빨리 감지해야 돼요. 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지금 붙어 있는데 이걸 쫓아내지 않는 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삶에서 고통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알턴이가 빠져야 시원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불순종의 영이 있는 한 기쁨, 평강, 평안은 없는 거예요.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 모든 고통의 그 원흉은 바로 불순종의 영, 마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뿌리와 잔재가 내 곁에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고통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불순종의 영을, 이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보통 이하의 사람, 배고프다고 자기 부인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던 보통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성경의 역사가 그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람, 멋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민족, 아마 한국보다도 이스라엘이 생겨나기 그때 그 민족 부족은 아주 약했어. 아주 이름도 없는 부족. 그런 부족 중에서 보통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꺼내.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샘플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샘플 민족에게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고통을 준다는 아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모든 나라의 백성들아, 이 전형적인 샘플 민족을 보면서 배워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주 막 특별한 민족 같은데 아니. 보통 이하의 형편없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불순종하면 바로 고통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선택한 민족의 역사예요. 우리를 불순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줬어. 어디까지 보여줬어요? 점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 끌고 나오면서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그 전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과 같은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먼저 말씀하신 지금까지 나하고 동행하면서 해줬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살려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 말에 순종하는 줄을 알았다고 합격증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하면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겠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 나온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든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청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극치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결론지어져. 이를 통해서 불순종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배역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동등한 신분이었지만은 아들 하나님, 배역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아담의 원죄 불순종의 고리를 십자가상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은 저주인데 저주를 다 순종으로 해결했다. 이 성경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자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순종이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그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자의로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신 것이 예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고통을 낳는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고통을 낳는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들 자녀손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을 가로막는 주범은 불순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면,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40년,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나온 거예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큼 방황의 길은, 광야의 삶은 길어진다. 여러분, 이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 여러분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광야의 폭이 넓어지는 거,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이다. 고생 끝. 오늘 저녁 이 순간으로부터 행복 시작하시기를,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며 고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불순종, 마귀의 조종을 받았다고요. 불순종은 겪지 않아도 될 생고생을 자초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족장 중에서 위대한 족장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3대 족장, 이 3대 족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순종에 관계되는 문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순종했어. 이삭의 생애는 순탄했어. 소극적으로 순탄.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소극적으로. 이삭도 순종했지만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 그래도 순종했어.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형통해. 여러분, 이삭이어도 뭐 고통받은 일 있어요?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불순종했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장자권이 뭐예요?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받았어. 그 일로 인해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고통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험악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고통의 삶을 산 사람은 당연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 제이콥, 이 야곱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주변 나라가 감흥을 돼서 7년 감흥 동안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상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센 땅, 살기 좋은 땅에서 요셉의 덕으로 거기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처음 바로왕을 만날 때 바로왕에게 축복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 인생이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험난한 험악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형통이요. 불순종하면 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통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소원하고 부탁합니다. 이민생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축복은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추시마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달라고 막 액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지 않아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봤어요? 하나님하고 뭐 얘기해 봤습니까? 그 경지까지 가야 돼. 말씀이 영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순종하면서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납사.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다면 하나님 대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줬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을, 교회에 가면 인도자를, 목사를,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부모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 말에 무슨 말을 하든지 아가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왜 해요? 요즘은 그거 안 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영이 나와서 하는 일.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 한밤중에 일어나서 뭘 시켜도 예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을 제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아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부모가 힘이 있든 없든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어떻게 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부모의 모성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논리에, 이치에, 배움에 맞지 않아도 맞아 관계없어. 무슨 얘기든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축복해 주시려고 건수만 생기면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고 사단 마귀는 건수만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기회 있으면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라 커맨드먼트라고 그러죠. 영어로 명령의 명령. 해라 하지 마라. 이거는 축복 주시기 위해서 축복에 관한 문제는 하라 하지 말라로 명령을 해버려요. 순종하라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것은 해라. 이렇게 하면은 축복해 주겠다. 라고 명령형으로 지시하는 내용은 다 축복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요. 난 못해요. 이거는 고통 주세요. 나 고생 더 해야 되겠어요? 그 얘기다 그 얘기예요. 내가 정말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5분 더 길게 하더라도 점잖하게 하면 이런 얘기 못 하잖아. 이 얘기를 꼭 하고 지나가야 돼. 왜? 고생길이 길어지니까 얼마나 피곤하냐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 얼마나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이 담임 목사인데 축복의 비결을 우선은 내가 알아야 돼.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순종하라 그러면 무조건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만 준다면
이 얘기에 대한 확증을 내 삶 속에서 우리 세 딸이 있는데 세 딸 중에 순종하는 딸은 어떻게 형통한가를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 난 삶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 확신. 한 인간 부모가 보는 그러한 셋 중에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순종하는 딸. 요즘은 다 순종하지 이제는. 그걸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 순종하는 딸이 얼마나 매사에 모든 일에 제일 불순종하는 딸이 얼마나 지금 지 동생들 막내 동생이 이거 오늘 저 녹화하지 말아라. 막내 동생이 지금 7살, 4살이 되는 자녀가 있는데도 아직도 시집 못 가고 있어. 불순종하는 애는. 난 누군지는 얘기 안 해. 이름은 안 됐으니까. 여러분, 하늘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하고 불순종하는 것만큼 가는 길이 그 길이 멋있는 길이고 형통한 길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은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고민하라고. 왜 인생을 복잡하게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1등이 돼야 돼. 순종하면 지구상에서 제일로 순서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제일 순종한다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여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성경의. 나는 내 의식이 나는 많이 배워서 난 똑똑해서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고생 좀 더 해. 그거 누가 말해? 부모님, 주의 종, 인도자의 말, 그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고통이다. 아주 너무너무 쉬운 공식이에요. 2는 4, 2, 3은 6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순종하면 형통, 불순종하면 어떤 이웃에서든 고통. 그거는 영이 그 배후에 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공식이다. 그게. 모든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관이 확립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 이게 공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천사가 축복받을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내가 가는 길을 지금 험난하게 가고 있다. 어디서, 무엇에서부터 삐뚤어졌는가? 어디에 어긋남이 있는가를 조용한 시간에 자기 자신을 놓고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네가 이 사람보다도 왜 험난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었는가를 다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도 있어, 예도.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과부 심정을 과부가 한다고 과부 구원하는 사람 일찍 과부로 만들어 놓게 하실 수도 있어. 뭐 그렇다고 불행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야. 왜? 먼저 그 길을 걸어서 그 길을 걸어오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순종으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생애도 보면 장자권 뭐 등등 이게 다 복에서 복을 받으려고 복으로 출발해서 복으로 인생은 끝나는 문제예요. 복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장자권을 해갖고 팥죽을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복은 좋은 것인데 그 복 때문에 야고보의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정도를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순종하면서 가기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들은 한 부인과 한 가정을 이루었어. 근데 야고보 한번 보세요. 여자가 4명씩이나 돼, 여자가 4명이 들썩거리는 12아들 속에서 그 한번 그 밥을 함께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시기, 질투, 뭐 아주 모함, 온갖 그러한 파란 속에서 생애를 보내는 거예요. 이쪽이 좋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인상 쓰고 있고,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하고 거기에서 난 아들들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복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인류가 잃어버린 축복을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저주가 끊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